잠언필사 66일 차입니다. 오늘 66일 차에는 현자들의 교훈이 16부터 18교훈까지 이어집니다. 잠언 23장을 보실 텐데요. 쭉 현자들의 지금 교훈을 계속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제까지 15교훈 하셨고, 오늘 이제 16부터 18교훈. 오늘 요절이 조금 이제 많은데요. 교훈은 딱 세 가지입니다. 16, 17, 18교훈. 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통한 효도,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함정, 그 다음에 이제 음주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교훈이 굉장히 많은 요절에 이게 할애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자들의 교훈 16부터 18교훈이 되겠습니다. 22절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왔죠.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부모님을 무조건 이제 말을 다 들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무슨 뭐 활판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구전으로 이제 말씀이 전달이 되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 말씀을 대리하는 사람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이제 기독교인 부모님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로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죠. 이래야지만 이 부모님의 말을 내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이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귀중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은 이제 진리를 사되 팔지 말고 지혜 훈계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듣는데 부모님한테 돈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귀중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네 마음속에 잘 소유하고 있어라. 나오죠? 네. 그래서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에 순종하는 삶이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만 한다. 라는 얘기로 효도가 이제 결론이 지어집니다. 보시면 잠언 23장 15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는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러니까 네 마음이 나랑 연결이 되면, 그리고 네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결론은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이제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그 전달받은 말씀을 그대로 잘 아이들이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25절의 결론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이 우리 부모님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굉장히 큰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효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부모님 말씀 들어서 무조건 부모님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올바른 지혜를 통한 효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부터 28절은 음료의 성적 함정이라는 구절입니다. 보시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네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준다는 거는 정말 다 준 거죠. 정말 마음을 다하고 그만큼 그리고 내 눈,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지혜에 두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효도랑 약간 이어지는 구절인 것 같은데 왜 그래야만 하냐면 27절 음녀와 이방 여인.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와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여기서는 이제 여인으로 이제 이렇게 비유가 되었죠. 이런 사람들한테 빠지면 부도덕한 삶의 방식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 음녀나 이방 여인이라고 비유가 됐지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저희를 유혹할 것들이 얼마나 도구가 많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우선 음녀, 이방 여인으로 나온 것이죠. 이런 것에 빠지면 부도덕한 삶의 방식, 어떻게 보면 욕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너무 빠져버리면 그거는 정말 깊은 구덩이, 좁은 함정,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마음과 눈을 하나님의 지혜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계속 강조합니다. 강조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참으로라는 단어 표현입니다.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고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강도같이 매복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악한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깊은 함정에 빠지기 위해서 악한 세력이 다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잘 살아가길 바라시지만 악한 영혼들도 우리가 악한 계획 속에 살아가기를 굉장히 치밀하게 정말 매복해서 기다리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악한 자가 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저버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성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그 신앙을 저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9절부터는 오늘 이제 메인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음주에 대한 경계입니다. 굉장히 많은 요절이 할애되어 있어요. 29절부터 35절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잠언 23장 29절은 나쁜 말들이 다 모아져 있는 구절입니다. 재앙, 금심, 분쟁, 원망, 이 까닭 없는 상처가 뭐냐면요, 헛된 상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보셨겠지만 채찍도 상처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채찍으로 인한 상처는 금방 회복이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잘 들어서기 위한 채찍으로 인한 상처인데,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상처. 그러니까 내 몸을 그냥 해하는 상처. 그리고 여기 붉은 눈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한글 번역어는 붉은 눈인데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시면 하클리루트라 그래서 술 취해서 약간 흐릿한 눈이죠. 멍텅 보이는 그런 눈. 그런 눈입니다. 삶의 목표성이 없는 눈이죠. 그냥 쾌락만 쫓는 눈. 이게 붉은 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개의 안 좋은 단어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느냐?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 30절에 보시면 술에 잠긴 자가 나옵니다. 술에 잠긴 자는 술에 우리가 술에 빠졌다, 술독에 빠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술에 잠긴 자는 이제 혼합한 술, 현대로 따지면 폭탄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원어로 보면 그냥 약간 너무 독해서 약간 물을 약간 탔다,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 순에서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가 원어로 보면 알테라야인이라 그래서요, 굉장히 강조하는 문구예요. 가끔 그런 분들 좀 계십니다. 성경에 술 마시라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네. 원어로 보면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니까 술을 절대 아예 그 유혹받는 상황에도 처하지 않도록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그런 문장이 잠언 23장 31절에 나옵니다. 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요거 이렇게 들이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가 붉고요, 잔에서 번쩍, 그러니까 뭔가 붉은, 왜 우리가 이게 공부하다가 빨간 펜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 빨간색이 그 뇌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인답니다. 뭐 사람만 그래요. 소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페인에서 투사들 보면 그 소를 이렇게 자극시킬 때 빨간 천을 붉은 천으로 자극시키지 않습니까?
이 뇌를 이제 이렇게 번쩍이게 할 수 있는 게 붉은색인데 포도주가 붉고요. 그 다음에 잔에서 번쩍. 그러니까 뭔가 번쩍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눈이 좀 이렇게 정신이 들어서 이거를 집중해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소주는 하얗지 않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의 흥미를 끌 수밖에 없는 장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지금 소주나 맥주를 비유한 건 아니겠지만 음주에 대한 모든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주에 대한 모든 부분. 그래서 그거를 워낙 인간의 이제 관심을 끌게 할 수 있는 도구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이게 신명기 32장 33절에 보면 이제 독주는 뱀같이 이렇게라고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술로 인해서 술이 하나의 브릿지, 다리가 되어서 결국에 악한 삶의 태도 혹은 이방 종교 사상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뱀, 독사, 옛날에 이제 마술사들이 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뱀 가지고 유혹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술인데 이게 술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쉽게 악한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또 그렇게 되면 33절에 네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이 괴이한 것이 이제 이 언어적 표현이요. 여성형 단어로서 약간 이제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죠. 괴이한 것. 이방 여인. 이방 여인들이 이 당시에는 이제 창녀들로 많이 또 활용되었기 때문에 창녀들이 보인다. 다시 말해서 술 취함으로 인해서 성적 범죄로도 연결이 되고 또 네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인격과 성품이 올바르지 못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2절에 술 취함으로 인해서 악한 삶의 태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성적 범죄나 인격이나 성품이 추락할 수 있다. 34절 술로 인해서 환각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 가운데 누운 자, 돛대 위에 누운 자,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35절 결국 술로 인해서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다. 나를 상하게 안 해도 내게 감각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영적 감수성이 떨어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길에 있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죄의 길인지. 이렇기 때문에 술을 성경에서는 너무나 강조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3장 35절까지 보시면 자꾸 제 술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힘든 현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술로 잊자. 술로 덮어버리자. 하지만 결국 그 술로 인해서 이러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바로 29절이죠. 이러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영 목사였습니다.